오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수요 예배를 서는 순서가 이제 교육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2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근데 지난 수요 예배 후로 이제 2달이 지났죠.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포럼하고 전달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 예배는 거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8시 50분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역사하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또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말이 나오고요, 행동이 나오고요, 표정이 나오고요.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그 사람의 삶으로 비춰집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는 자들은요, 당당합니다. 증거가 있는 자들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모든 만남과 현장 곳곳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증인이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조정호 목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냐?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당신과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니까요, 계속 문제투성인 겁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하려고 하고요, 사건이 일어나도요, 내가 빨리 어떻게 하려 하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당신과 함께 하심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벌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여자의 후손을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물이 고여 있으면요, 썩은 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뻗어나가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계속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포럼만 한 게 거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달하다 보니까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무엇을 연결시키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면 되구나 라는 걸로 딱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믿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양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데 자꾸 인본주의로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육으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자꾸 다운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구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진 순간 이제는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면 되구나. 이제 확신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심지어는 내일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제는 있다라고 오늘 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면 되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면 되구나 라는 것을 내 개인도 누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것은 그것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든 사건이든 어려움이든 갈등이든 반복적으로 계속 힘에 겨워서 있는 한 친구가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제 당하는 것이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자꾸 문제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자꾸 예배 놓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네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또한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연단, 시련,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오직 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오직 안 할 거를 아시고 그 속에서 오직 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랑을 자꾸 우리의 삶 속으로 품으시려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람 말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문제에 계속 허덕이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옛 풍습대로요, 자꾸 나의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대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로요,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집니까? 저는 이 구절만 묵상해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믿을 구석이다라고 하면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믿지 못하는 의심병 들린 환자처럼 살아가던 저의 인생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맞구나.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냥 주셨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요,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영적인 존재,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아낌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모양은 누구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냐?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많은 사람을, 심지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나를 통하여서 복의 축복이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요, 진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계속 묵상하고 오직 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호세우의 성읍을 허락하시겠대요. 막막한 것 같습니까? 진짜 오직해 보십시오. 이 호세우의 언약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만남 속에요,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만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요, 호세우의 성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요, 한 사람이 한 지교회로 이미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로 확인하게 하시고요, 만남을 통하여서 또 성취하게 하시고요,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요, 내 눈앞에서 자꾸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두려워 라고 하는 그 가이사 앞에 어느 날 서 있게 됩니다. 그 서 있는 그 축복 속에서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자꾸 뒷걸음질만 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진짜 약속대로 성취하시네,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네 라는 것이요,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막 쏟아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자꾸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삶은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가 창조주가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창조주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계획하는 이 설계자가 되어가지고요, 육신을 위해서만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향해서만 계속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의 기준이 성공에 딱 둡니다. 성공했다 그러면 됐네. 성공 안 했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망했네. 뭔가 기준과 수준을요, 됐다 안 됐다의 그 기준점에 맞춰가지고요, 자기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된 사람, 저 사람은 안 된 사람, 내 인생은 망한 인생, 내 인생은 된 인생.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사랑하시는 그 축복으로 언약하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조주가 나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모든 것 속에서요,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니까요, 내가 인생을 육신 중심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자꾸 찾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요, 질문도 해보고, 우리의 중심이요,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성공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해가시고, 인도도 하나님이 해가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24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24가 되는 것은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어떻게,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허락하셨는데, 계속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강단에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현장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영적인 흐름은 바뀌어질 수 있다.
오직 하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자꾸 112 방향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보호센터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직원들이든 뭐든 보면은 욕만 하는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지난번에 도희랑 진원이랑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도희가 재롱을 막 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웃으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 웃는 거를 보면서 신기하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다 놔두고 갔어요. 놔두고 갔는데 그 보호센터에 가면은 꼭 한 주에 한 명의 어르신 기도 받으실 분 또는 복음 받으실 분을 매주 만남이 허락되어집니다. 근데 만남을 이렇게 다른 한 분과 하고 있는데 저 밖에 앉아서 어김없이 남들에게요, 이걸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지나가면 이 사람에게 시비 걸고, 저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에게 시비 걸고. 이분과의 이제 함께 복음 나누는 것을 다 끝나고 직원에게 저분 한번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얼굴을 보니까 네가 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봤는데 라고 하니까 내가 봤으면 왜 기억을 못해? 그러면서 막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미 반틈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요. 나중에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던 거, 힘든 삶 이야기를 하면서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 말라고, 조금 더 앉아 있다 가라고, 다음에 또 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함께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누고 왔는데요. 직원분들도 보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저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안 하네. 사람을 빨리 가라, 꺼져라라고 하는 분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네. 그거를 현장의 영적인 흐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냥 언약 붙잡고 갔고 그 현장 속에 만남이 주어졌는데 계속 하나님께 오직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자꾸 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야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다 보니까요, 그 흐름이 자꾸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술도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그릇으로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나가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또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누렸는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24시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오직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24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결론 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은 지가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대학 청년부에 딱 예배를 했는데 3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함께 이 흐름 속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청년 때에, 대학 때에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요 막 했었어요. 전달도 해보고요,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요, 저렇게 권면도 해보고요, 막 했는데요, 마음만큼 쉽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또 교역자가 아니면은 조급함도 없을 것 같은데, 교역자라는 이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다 보니까요, 마음도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안 따라와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전에는 됐는데, 예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붙여주신 영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호가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했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느냐 라고 제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요, 계속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요,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렘넌트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요, 이제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누구와 모여도 포럼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흐름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참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요. 매일매일 삶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라는 게 누려져요. 응답이 보여서가 아니라요, 그냥 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만난 걸 통하여서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이것으로 삶이 그냥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메시지 속에서 그냥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잠자는 청년들,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나와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사역을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일 돼서 잠수 타는 영혼들도 있다. 그 속에서 너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잠자는 청년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요, 또 곳곳에서요, 잠자는 청년들을 품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권면하고 하는 그 현장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네.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진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네. 나는 그것에 오직하고 우선순위만 하면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요, 매일 매순간 매번 만남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24시 하면서요, 우선순위가요, 언약이 점검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무언가가 막혔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관점으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이 언약들을 자꾸 점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으로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증인으로 서는 작품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증인되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작품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될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인생에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서요, 자녀된 우리의 축복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해 나가시는 그 모든 축복 속에서요, 오직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구나.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보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의 증인의 축복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너무 중요하죠,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붙잡고 달려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 가이사 앞에 서는, 왕들 앞에 서는, 저 세상의 서밋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요, 말씀을 세밀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악의 자리인가, 이것이 복의 길인가 고민할 것도 없이요, 그냥 계속 탄탄대로로 순탄하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 따라서 삶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도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서요,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저 사람의 말씀의 언약 성취가 아니라 나도 되네, 내 현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그것을 가지고요 계속 포럼하고 소통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역자 미션홈 이후로 해가지고요 5가지 현장을 가지고 곳곳에서 말씀이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대학 청년부의 교구 현장에 계속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인도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구 현장에서도요 5가지 현장을 적용하면서 말씀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어떻게 하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저기 멀리 있는 자녀에게 전달하고요, 저기 다른 곳에 있는 또 사람에게 전달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 진짜 재밌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것, 맛을 보니까요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강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밀하게 누리시면서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축복의 주역으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를 자꾸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2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실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 2배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른 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도 배경도 이론도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말렉과 싸우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손이 내려가면은 지고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은요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때 훌과 아론이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요 안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동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뛰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요 진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날마다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자를 놓고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 제목으로 드리잖아요.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희 목사님과 류광수 목사님 가시는 그 모든 걸음 속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요 진짜 확 뻗어서 나가서요 전 세계 곳곳에 멈춰버린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우리 걸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때문에 쉬지를 못하십니다.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셔야 돼요. 때로는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쉬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나를 좀 귀찮게 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가지고요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2배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주일 새벽마다 기도를 루틴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은 1, 2구요. 화요일은 3, 4구요. 수요일은 5, 6구요. 그리고 6구역에 우리 광주의 지교에 함께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맡은 현장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된 자, 장기 결석자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녀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대학 청년부, 금요일은 저희 가정과 저와 관계된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 현장에 또 가문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전 계층으로부터 태영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층에서 있는 교역자들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로 동력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축복을요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저랑 막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것을 다 나눈 것처럼요 그냥 다 오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그 웃음을 참는다고 좀 고생을 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집중을 하게 하시는데요 현장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맛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요 계속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모든 만남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영어를 쓰셨잖아요. 저도 한번 영어로 지지지.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지지지지지지지 하시면서요. God is good guid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신다. 그래서 왜 지지지지를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고사가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 동기 중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가 답이었어요. 답이었는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니 이름을 듣기도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글자가 틀릴 것 같고 이랬는데 광고에 예전에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나왔던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홈리와 비너스 그냥 그때 바로 그냥 생각이 나서 적어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신다라는 것을요. 모든 현장 속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이 곳곳에서 전달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너 정말 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자가 맞구나 라고 할 만큼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곳곳에서 뻗어나가는 그 축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